12주 태아의 실물 모형을 통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변화하는 경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독 경영의 관점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배 형식의 회복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에 대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인 가운데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디어 열린다! 생명 감수성 캠페인 Wait for me! 한국가족보건협회가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임신 12주 실물 크기 태아 모형 심콩이를 알리는 웨이포미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소시적 모습인 그때로 돌아가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Wait for me.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모든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는 개정 시한이 만료돼 지난해 말로 실효 상태에 들어간 낙태죄 관련법에 임시국회 재상정 및 개정과 관련 국민들에게 태아 생명의 존귀함을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실리콘 재질로 제작된 심콩이는 임신 12주차 실제 태아의 크기와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모양입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크기로 이미 태어난 아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고 있는 12주 태아. 12주의 인생 여정을 살아온 아가들의 대명사로 이름 지어진 태아 모형 심콩이는 7개월 정도만 더 기다리면 엄마의 배 바깥으로 출산되는 귀한 태아들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그 태아가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작이었고 어느 순간 불행한 선택으로 내 존재를 지워버렸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 생명 존중과 또 산모의 건강 자기결정권을 같이 존중하는 운동을 펼치는 이유도 크게 보면 이 생명 존중 운동. 김지연 대표, 조혜진 의원 등 캠페인 주최자들은 홍대 거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콩이를 나눠주며 생명 존중을 위한 공감을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생명운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낙태죄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산부인과 의사단체 등은 10주 이후의 낙태는 모태와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가협은 심콩이를 학교와 가정, 교회 등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콩이 배포와 공유를 원하는 단체와 교회는 한국가족보건협회와 A랩 아카데미에 문의하면 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가 경영 환경에 가져온 변화가 큰 가운데 경영인들은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방법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독 경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최근 상황. 박철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각 영역의 독립이 아닌 연결을 보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또 기업 간에는 양극화를 또 심화시킨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데 딱 드러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온라인 쇼핑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배송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달원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경무, 이런 택배 기사들의 문제, 또 환경 오염의 문제.
현 상황 극복과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기업도 돈을 벌면서 이 사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초연결 시대예요.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너무 저렇게 희생을 하더라, 잘하더라, 진정성 있고 배려하더라 하는 것도 금방 알려지게 되거든요. 정말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는. 특히 신앙을 가진 경영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기독 경영의 올바른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따로 사업 따로 해서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이원론을 극복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정말 내게 주신 사역장으로 생각하고 나는 일터 사역자다. 그렇게 해서 또 주어진 사업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 과거에는 경제적 성과만 내면 됐지만 또 사회를 생각하는 성과. 내 몸과 행실로 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즈니스를 해도 다르구나. 최근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선 목적 경영이 소개됐습니다. 목적 경영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결합 가능해 변화를 고민하는 경영인들에게 유용한 기본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500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옛날에는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존경받는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이게 또 중요한 변수로 원래 의미의 비전은 목적에 대한 믿음의 안경을 획득을 해서 못 보던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말씀하고 삶 사이에서 커플링에 대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성을 해서 의미 있는 체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도구로.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67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4월 4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합예배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를 주제로 하며 설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 등 교단장들이 주요 예배 순서를 담당하게 됩니다. 연합예배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초청된 인원들만 현장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제 해설, 선언문, 설교문은 한국교회의 공적 메시지가 되도록 각 교단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됩니다. 준비위원회는 핵심 메시지인 부활을 충실히 담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2021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며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일명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인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지난 18일 예배의 자유를 위한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리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예자연은 현재 예배 형식의 회복을 놓고 5번의 행정소송과 3번의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식당에서도 자리 한 칸 띄우고 식사할 수 있다면 예배당에서도 한 칸 띄우고 예배드리도록 해야 한다며 식당에선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며 대화까지 하지만 예배당에선 마스크 자체를 벗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세계로교회는 5,500석 중 1,4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국가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라 말라, 어떻게 드려라, 몇 명만 드려라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모든 코로나의 주범을 교회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고 교회가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공정한 이런 것을 시정해주고 손 목사는 헌법소원이 현재 전원재판부에 올라갔으니 얼마가 걸리든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국가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자가 거의 없다고 밝혔기에 승소를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더욱 커진 미자립 교회를 돕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교회 중 교인 수 50명 이하인 곳은 전체 교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100명 이하인 교회는 약 67%에 이릅니다.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도서지역교회 등 규모가 작은 미자립교회는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가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을 맞아 신년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들이 직격탄을 받고 참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특별 기도회를 갖도록 하면서 좀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해서 특별 기도회는 강단교류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년이라는 사업적 기한에 국한돼 있지 않고 상시로 이어집니다. 자립교회는 자율적으로 교류할 미자립교회를 선정하고 각 노회에 보고해 지원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개교회에 자율권을 줘서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모시고 주일 낮 예배도 좋고 저녁 예배도 좋고 수요 밤 예배도 좋고 또 금요 심야도 좋고 또 새벽 기도회도 좋고 하여튼 어떤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길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치유하는 교회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모여라 기도회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교회 개척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 제목 나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단교류 방식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교회들이 있겠구나. 또 이런 개척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해왔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참 은혜가 되고요. 올해 1월 기준 초청 대상으로 선정된 교회가 1,000곳을 넘기며 교단 내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단 내 이러한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공교회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그런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때 한국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이때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교회 회복에 한 걸음 더 내딛게 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로 미국 교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 사건을 용납하진 않습니다. 일각에선 기독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월 6일 수천 명의 크리스천이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이고 기도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2명이 사망하고 경찰 100여 명이 다치는 폭동으로 끝났습니다. 일리노이주 아담 킨젠거 하원 의원은 이 사건을 영적 전쟁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I just felt a real darkness over this place, like a real evil. Disobeying and assaulting police is a sin, whether it's done by Antifa or by angry Republicans. 또 다른 충격은 폭도들이 기독교 상징을 사용하며 본회의장 안에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장면을 즉각 규탄했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righteous riot. It is the equivalent of someone breaking into a bank and asking God to bless the heist. This is a fringe, radical group with a religious zeal that comes with a myopic worldview. 조지타운 대학교의 폴 밀러 교수는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민족주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ationalism is very popular on the political right. It has eclipsed what I would call conservatism. Christian nationalism as a political ideology is not drawn directly from the Bible. It borrows a lot of Christian words and symbols and rhetoric
which is why it can be confusing for some Christians. 기독교 민족주의는 애국심과 다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견해입니다. 종교 자유와 같은 이슈에서 다른 종교는 뒷전입니다. Religious liberty, to be true and consistent, needs to be religious liberty for everyone. It's not religious liberty for me, but not for thee. 남침래 신학대학교의 알버트 몰러 박사는 인종적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민족주의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kind of nationalism, even though it may claim a religious identity up front, it will eventually show itself to be idolatrous. If it requires me to deny Christ or forbids me to follow Christ obediently, then I will no longer pledge allegiance to that flag. I have no ultimate allegiance to that flag. 그러나 현재 각종 음모론이 기독교 민족주의를 부채질하며 미국 교회 내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 목사 절반 이상이 민족주의가 교회 내에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진리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You should be able to validate what you share, what you spread. When we're gullible and easily fooled, when we're the people who are posting conspiracies and the next thing saying, oh, the resurrection's true, all those conspiracies are too, it undermines our witness. 밀러 박사는 성도들이 다른 무엇도 아닌 천국 시민권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목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예언 사역자들 역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need to make sure that as a believer, as a Christian, that I'm more kingdom-minded than I am American-minded. We need to, as prophetic people, we need to re-examine and wonder, why is it that we're only getting prophetic words about American elections? 그러다 교회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일으키게 한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in America who feel lonely, isolated, alienated, and in that isolation, they're gravitating towards the conspiracy theories, they're gravitating towards perhaps militia movements, they're gravitating towards extremer ideologies like nationalism because it gives them a sense of belonging and purpose. 팬데믹 상황에 소속감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실을 찾아 한교총 대표회장단과 면담했습니다. 황 장관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교계가 함께 해주셨듯이 지금도 종교의 역할이 크다며 기독교 특성에 맞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잘 경청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이상 한파로 대규모 정전과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또 기독일보 영문파는 텍사스 지역 교회들이 한파에 대비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샤워시설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성석교회를 상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세 곳을 합쳐 총 50억 원 규모가 청구됐습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는 제1기 2단 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3월 5일 개강합니다. 4학기로 이뤄진 이번 과정은 바이블 백신 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 구리 2단 상담소장 신현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주 1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단독이 신천지 예수교 간부 9명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